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교통사고 1위, 이혼율 1위, 행복지수 꼴찌, 모든 사회 지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직업을 제대로 갖지 못하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늦게 하면은 뭐가 해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결혼의 시기를 늦춘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50대 황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아봤는데 이 인간한테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부부간에 서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갈등이 꼬여만 가고 소통이 안 되고 더 불통이고, 하는 짓마다 믿고 사랑에 쉽고 신뢰가 깨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도저히 참고 못 살겠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만 들어가면 혹은 결혼만 하면 끝이다 하는 그런 잠재 이혼율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어느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2남 1녀가 있는데요. 그 첫째 아들은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다니다가 일본 와사다 대학에 편입해서 와사다 대학을 졸업한 분이고, 둘째 아들도 와사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첫째 아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어느 큰 방송, 공영방송국의 PD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그 유명한 가수 서태지의 매니저에도 했었고, 그 딸 하나는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아주 수제 집안의 그러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장로님을 부러워했어요. 참 좋은 분이다. 그분이 지금 용인 저쪽에서 그 전원주택을 뒤에서 두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시골 아이들한테 영어도 가르치고 또 한문도 가르치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장로님 저하고 한 1년에 서너 번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신데, 만나기만 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저도 이제 70줄이 넘어가니까 손자, 손녀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을 보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만나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면서 자기 자녀들 이야기를 더 자세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을 결혼시킬 때 그렇게 큰 며느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대요. 아니 왜 결혼을 반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첫째 며느리가요 피부가 까무잡잡한 태국 여자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죽고 못 산다는데, 장모님이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며느리가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이 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연세가 드셔서 그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하여간 자기네들이 죽고 뭐 못 산다고 하니까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아이를 안 갖습니다 하고 이제 시부모한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자기 딸도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안 갖겠다고 그러고, 자기 유일한 희망은 둘째 아들인데 다 장로님이 70이 훨씬 넘었으니까 애들이 다 40이 넘은 거예요. 오직 소망은 둘째 아들한테 있어서 둘째 며느리를 데려다가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아기를 갖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들이 많다 보니까 먼저 이제 걱정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난소 하나가 이상이 있다. 잘라내야 된다. 그러나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임신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또다시 이거 2개를 다 잘라내야 된다. 양쪽에 있는 거. 이 장로님이 고민이 너무나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잘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소망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남들은 다 훌륭한 재혼에 그 자식들을 두었다라고 부러워하는데 이 목사님, 아니 이 장로님은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내 심신이 이렇게 허약해지니까 요즘은 이상한 것이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자꾸 이상한 망상이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몸이 허약해지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 사모님도 권사님도 늦게 공부했지만 철학 박사가 된 분이거든요. 자기 마누라도 눈에 안 보이고 자식도 눈에 안 보이고 이제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 자식들이 아니라 나 저녁에 잠 좀 잘 오게, 내가 우울증 걸리게 생겼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가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 무슨 병, 이별, 죽음의 문제, 혹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가 다 지금 이 시간에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수면제라고 합니다. 제약회사마다 수면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 평안한 사람이었고 다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캐나다의 어니 젤리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데요. 그런 책들을 많이 썼죠.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좀 느림의 즐거움을 가져라. 그러면서 걸어가다가 그 어떤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노을진 석양을 바라보면서 낙조를 감상하면서 좀 여유롭게 살아야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 걱정 연구가예요. 걱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이 뭔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해결책은 뭔가, 걱정에 대한 그 연구가인데요. 그 사람이 분석을 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어려움, 두려움이 뭔가, 모든 전체의 40%가 뭐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그 다음 모든 걱정, 근심, 염려의 30%가 뭐냐? 이미 일어난 것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 버렸는데, 비행기 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간 거 가지고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해봤자 필요 없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마셔도 되는데 커피를 마실까, 블랙이냐, 믹서냐, 홍차냐,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요. 제가 지난주일에요, 나올 때 넥타이를 누가 골라주셨냐면 90이 넘은 저희 어머님이 골라주셨어요. 저 요즘 걱정이, 아침마다 나올 때 내가 무슨 넥타이를 매야 될까, 이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거든요, 요즘. 근데 지난주일에는 90 넘은 저희 어머님이 골라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저희 아들하고 그 며느리 내애한테, 야, 오늘 넥타이 괜찮냐 그랬더니 오늘 빵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빵점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 노모가 골라주신 넥타이 메고 오면 그 어머님이 기뻐하실까 봐서 그냥 제가 그대로 메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지난주에 무슨 색깔 넥타이 맨 줄 아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는데 걱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쓸데없는 사소한 걱정들 사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넥타이 색깔을 맸는지 단 한 번도 알지 못하는데 그걸 사소한 일 가지고 걱정하고 또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바뀌지 않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 중에 키가 작다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느냐? 걱정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마음껏 한번 걱정해봐라. 그거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왜 자꾸 걱정하냐? 그래서 그 캐나다 사람 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것의 96%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96%가 해도 안 되는 거, 바뀌지 않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근심, 걱정, 염려를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억지로 끌어안고 살아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이걸 잡아야 우리가 신앙 성숙을 잘 할 수 있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모기 잡는 게 뭐예요? 에프킬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근심, 걱정, 염려를 잡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근심, 걱정의 킬라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근심, 걱정, 염려의 킬러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고요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먼저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조금 가니까 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디베레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가지고 진 끝을 막 사르게 했다고 사람들 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민수기 14장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 곳에 도착했을 때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12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온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들었다. 너희들이 하는 말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차라리 여기서 죽일 바에야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든지 광야에서 죽이든지 그러지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렇게 원망했어요. 원망하는 사람 너희들이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 원망의 말 드리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 말인데 부정적인 말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추악한 말, 더러운 말들을요 감싸고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고 수용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말 속에 기도가 들어있고 기도 속에 우리의 감사의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명령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오니 젤리스키가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22%가 된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뭘 보라?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저 공중의 새들을 어떻게 한다? 기르시느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 많은 무리의 참새 한 마리도 다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얼마나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일개 그 신부의 한 사람으로서 교황을 대해서 싸운다는 거, 투쟁한다는 것은요, 결안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요. 예? 얼마나 근심이, 걱정이 많았겠어요. 염려가 되는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참새를 보면서 이 루터는요,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설교집을 보면 실제적으로 참새를 애화로 들어서 설교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생각이 없는, 뜻이 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루터는 참새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고, 실제적으로 참새를 내화로 해서 많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어떠한 비결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요한복음 6장 11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모인 그 남자만 5,000명 모인 그 무리들을 향해 다 이렇게 앉으라고 해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그래요. 그 축사하시다라고 하는 에우카리스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 기도한 후에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니까 이게 5개밖에 안 되는데 500개, 5,000개 그 이상으로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물고기 조그마한 거 2마리밖에 안 되는데 감사 기도한 후에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이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는요, 과학자한테 들은 이야기요. 우리가 핵 반응을 굉장히 어려운 분자식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핵 반응보다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이 더 핵 반응보다 더 일으키기 힘든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나는 이게 물리적이니까 이게 우리 광냉이 조그마한 거 넣지만 뻥 튀기면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반응이라 이게 쉽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과학에서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핵 분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이게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어떤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한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감사로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줘요. 그러니까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인한테 갖다 주던 이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점을 칠 수 없어요. 주인이 수입이 끊겼어요.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이 바울과 실라, 병은 고쳐졌지만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에게 고소를 하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과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예배하러 나오면서까지 원망과 불평과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실은요, 그게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반항하고 집에서 말 안 듣고 속속이고 있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직 가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니까 안심하세요. 요즘 길거리 나가면 청소년들이, 가출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옷이 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차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힘들고 밤에 집에 들어가면 도착하기도 전에 오늘 저녁 어디에다 주차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세요? 차 없는 사람도 아직도 많아요. 그 똥차라도 있는 거 감사해야 돼. 집에 가면 다림질할 게 빨래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입을 옷이 많다는 증거 아니에요?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그게 걱정과 근심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 이 말이에요. 감사해야 될 조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 나에게 황소 한 마리, 금황소, 금으로 된 황소 한 마리를 주세요, 또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 응답이지만, 기도 응답은 저를 보세요. 기도 응답은 100% 내 뜻이라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은 100%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황금이 필요해서 하나님 황금을 달라고 했더니 주셨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 S라고 대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NO. 여러분들 자식이 3살 먹었는데 면도칼 달라면 주겠어요? 갖고 놀으라고? 그건 아무리 때를 쓰고 뒹굴고 뭘 해도 자지러져도 절대 안 준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우리가 달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 손해가 되고 해가 되면은요, 절대로 안 줘요. 노해도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때로는 웨이트, 좀 더 기다려란 말이야. 그것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좀 뒤로 미루는 것뿐이지 응답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꾸 내 뜻만 우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서 기도드리는 게 100% 응답의 비결이고요. 그것이 또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나한테 무엇으로 찾아오는 줄 아세요? 평강으로 찾아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S, No, Wait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하는 확신, 응답의 사인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뭘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3대 백화점이 있는데요. 그 백화점 이름이 J.C.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이에요. 그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 이름을 따서 백화점을 만들었는데 1902년에 와이오밍주의 그 처음으로 폐광산에 백화점을 27살 때 세웠다고 그래요.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2000년도, 물론 지금 그가 죽고 안 계시지만 2000년도에 그의 백화점의 숫자가 1000개 이상이 넘었습니다. 점원의 숫자가 15만 명이에요. 1년 매출액이 150억 이상이에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백화점을 이루게 됐는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누구나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때였냐면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거 운영하던 백화점도 굉장히 경영위기, 부도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동업자들이 책임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그를 비판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설상가상으로요, 가족의 힘이 되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2번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번 다 아내가 병으로 일찍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결혼도 했지만 그 결혼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유서를 써가지고 다녔다고 그러죠. 제이시 페니가 병이 점점 깊어지니까 미시건주의 배틀 클리닉 병원에 강제로 사람들이 갖다 입원을 시켰어요. 세계적인 갑부가 이제 정신병이 들어서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데 이 페니가 그 병원 복도를 하루는 지나가다가 어디선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겨요. 따라갔더니 병원 부속 예배당, 조그마한 예배당 구석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이시 페니도 그들 무리에 끼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하늘의 평안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니의 기록을 보면은요, 그때 그 기록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그 일은 나에게 갑자기 일어났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순간적으로 지하의 어둠에 갇혀 있다가 따뜻하고 찬란한 광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과 같았다.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늘의 평안을 느꼈다. 그날 이후 모든 염려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이해력과 이성의 어떤 과학을 뛰어넘는 경험으로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떨 때? 기도할 때.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understanding, 이해력이에요. 내 이해력을 초월하고 내 경험과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평강이 나에게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임재한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은 어떤 의미에서 불신앙의 소치일 수 있어요. 설령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꿀 때 왜 눈을 감는 줄 아세요? 울 때 왜 눈을 감는 줄 아세요? 사람이 키스할 때 왜 눈을 감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왜 눈을 감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와 같이 감사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또한 평안을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